감사합니다. 오예배 우리 어린아이들 데리고 예배하시는 부모님들도 제법 많이 늘어나고 계시고, 그래서 태영아실에서도 예배하는 우리 부모님들 계시는데 많이 은혜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데리고 예배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많이 힘들 내시고, 또 무더운데 서로 돕고 섬기면서 교회가 좀 따뜻하게 이렇게 배려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의 도시에 또 하나의 큰 키워드, 상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이 에베소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늘 목말라하는 지적인 욕구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 도시 중에 이 3대 도서관, 요즘이야 뭐 도서관이 많지만 그 당시에 고대 로마에는 이 도서관을 이렇게 흔하게 있진 않았죠. 왜냐하면은 그런 지적인 학문이나 이런 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3대 도서관이 있었던 도시가 어디냐면, 첫 번째 여러분 아시죠?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되게 유명하죠.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버가모. 버가모는 이 페르가몬이라고도 부를 수 있죠. 버가모에 도서관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 이 에페소스라고도 하거든요. 이 에베소 지역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서에 있는 도서관은 서기 2세기 초에 세워졌는데 엄청 거대합니다. 마치 이 아르테미스 신전과 이 도서관이 양대 이 에베소를 상징하는 건물로 있었고, 이 도서관 이름이 셀수스 도서관이죠. 셀수스, 여러분 뭐 철학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 셀수스 도서관, 그러니까 이 도서관 자체가 이 에베소서의 거대한 건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말은 에베소 사람들이 지적인 욕구가 얼마나 강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추측해 볼 수 있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지적 욕구는 대다수 다 철학자들을 통해서 풀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리스 철학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토대를 탔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을 통해서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나중에는 이 발전이 되죠.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기 때문에 육체를 넘어서는 이성의 활발한 활동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해방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고, 이런 철학자들이 이런 거를 에베소 시민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 이 몸, 육체, 그러니까 바디죠, 바디. 이 몸, 육체에 대한 단어를 유독 다른 서신서들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중요하지 않아. 육체는 버려지는 거야. 육체는 아무 쓸모 없어. 이렇게 철학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은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머리가 되시고 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몸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에베소의 시민들은,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은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이런 신앙 공동체가
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시 에베소서의 권력자들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게 만들었고 이 여신의 모양을 한 작은 이 조각상을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고 또 한쪽에서는 철학자들이 육체를 부정하는 철학 사상을 전파함으로 육체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에는 제물에 관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상에 갇힌 제물을 주의 복음을 전해서 서로 하나가 되고 이방과 유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단지 그냥 헌금을 해라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육체도 쓸모없는 육체는 없다. 육체는 쓸모없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육체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유독 강하게 다른 서신서보다 에베소서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잘못 해석을 하면 은혜가 다양하다, 구원의 은혜가 다양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절대 이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는 은혜가 다양한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도록 주어진 은혜의 다양한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자체가 다양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입니다. 한 분 하나님 베푸신 구원의 길도 하나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하나인데 이 은혜의 다양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다양한 직분이 필요하고 그 직분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셨고 그 선물로 주신 것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직접 다스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죠. 이 8절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8절을 인용한 게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시편 68편은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는 근거가 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편 68편을 신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을 하는 성경 중에 하나죠. 이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하늘 위로 높이 올라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셨을 때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편에는 받으셨다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그 구절을 인용할 때 받으셨다라고 인용하지 않고 이 하늘로 높이 승리해서 올라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올라가셔서 전리품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바울이 이걸 뒤집은 거냐? 그렇지 않고 아랍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여러 성경에 보니까 이 시편 말씀도 주셨다라고 번역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언어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하셔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전리품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선물로 주셨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이 선물이 무엇인가? 이 선물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바로 직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이 성경 본문의 정확한 해석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 직분이래요. 우리는 직분은 헌신하는 거, 일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 직분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이런 다양한 직분이다라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이잖아요.
그 여신을 섬겼고 또 한편으로는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소수는 이 권력자층, 지도자층은 돈을 많이 벌고 풍요롭게 살았고 또 그 삶의 수준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정하고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자랑하면서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학자들과 그 아르테미스 신을 벗어나지 못했죠. 여러분, 그런 삶은 영혼에 대해,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 시민들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죠, 에베소의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느라, 철학에 빠져서 사느라, 그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사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 이 에베소 지역의 사람들을 보고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단지 당시의 이념과 사상 혹은 철학적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몸이, 에베소 사람들의 시민의 몸이 온전하도록 선물을 주러 오셨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시편 68편 19절부터 이거에 대한 내용이 똑같이 나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20절에는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21절에는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를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원수들의 분깃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의 능력과 그의 역사하심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가 깨트려지는 것이고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우리의 원수의 머리가 깨지는 것이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원수들의 분깃을 다시 우리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지역의 선량한 시민들,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원수들이 우상과 철학으로 분깃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직분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우리가 에베소의 분깃을 다시 가지고 오고 이들에게 영원한 세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를 장악하는 악한 영들은 우상과 온갖 쾌락으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죄악된 육체를 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더러운 것이다, 원래 더러운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죠. 영과 육을 분리해서. 여러분, 그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유명한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뭐 마르키온,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이 육체는 그래서 거기서 구원파도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육체는 어차피 죄진 더러운 거니까 계속 죄짓고 살아도 돼, 이런 식입니다. 마음만, 중심만 깨끗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여러분 목회자들은 좋은 그런 이 성경에 기반한 좋은 신학을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정신을 조종하는 철학으로 에베소 사람들은 한평생 온전하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삶이 전부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영원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비전과 꿈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고,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조차 들어보지 못했고 보지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평생 우상을 섬기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그들 중 하나님의 섭리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죠.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당신의 구원 계획,
당신의 의도, 당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의도, 그 의도를 이루길 원하십니다.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당신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우리가 이 땅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뭐 제 얘기를 자주 하진 않지만 전 진짜 가난하게 컸거든요. 너무 가난하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그 한글을 잘 모르셨고 시골에서 평생 농사만 하셨기 때문에 저도 뭐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도 늦게 시작했고, 그리고 머리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제 모든 성격, 성품, 이게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내 부모처럼 사는 게, 내가 공부도 하지 않고 발전도 없이 비전도 없이 꿈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불신앙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성격을 바꾸려면 최소 10년은 같은 이 목적을 두고 같은 이 스케줄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일기를 쓰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하며 매일 제 성격을 바꾸고 제 잘못된 개념을 바꾸기 위해서 수도 없는 책들을 읽었고, 그리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아직도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윗이 15살 때 인기가 있었지만 그를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고 광야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고 훈련시켜서 왕이 될 자질을 만드셨던 것처럼, 왕이 될 리더십을 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가 보는 시야와 생각을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이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것,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의 삶이 교회가 되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선물이 직분이라고,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에베소서를 해석할 때 그냥 교회 안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혹은 목사 뭐 이렇게 이런 교사, 이런 단순히 주일에 봉사하는 이 것이라고 이걸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한참 동안이나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를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그 섭리와 경륜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이 본문을 보니까 이거는 그냥 주일날 단순히 교회 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직분을 뛰어넘는 얘기구나,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당시에 철학을 사유하던 권력자들이나 우상을 팔아 부자가 되었던 권력자들을 제외하면 에베소 교회 시민들은 대부분 초라한 자신들의 처지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자신들의 몸도 소중하고 자신들의 삶도 소중한다는 걸 처음으로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의 인간의 몸을 긍정한다고 얘기한 사람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몸이 대접받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배웁니다. 너희의 몸이 소중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내 몸이 소중하면 다른 이의 몸도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의 필요를 채우고 돌보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이 비로소 삶이고 그게 비로소 공동체라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훗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디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집니다. 내 육체를 가꾸고 내 정신을 가꾸고 내 마음을 가꾸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돼서 이 땅에 운명과 철학에서 벗어나서 삶을 가꾸어서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공부하기 시작했고 어른들은 더 이상 더러운 죄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 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창녀촌에 들락날락거리고, 앞에서는 수준 높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에베소 교회 권력자들을 여러분 금방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도시 안에 이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됐는데, 이들은 이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 삶이 어떻게 되죠? 에베소 지역에 점차 선한 이 영향력을 끼치는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깃이 점차 바뀌어오는 것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른 그 초기 교회들보다 교육을 훨씬 많이 했다고 합니다. 교육열이 뛰어난 도시니까. 어떤 교육인가요? 성경 공부.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고, 왜냐면은 그래서 자기들이 더 이상 이 우상과 이 철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공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점차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 이 어떻게 됐죠? 사업이 명성을 잃었지 않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우상을 사지 않으니까 명성을 잃었고, 또 철학을 가르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철학이,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철학으로, 헛된 철학으로 권력을 휘두르던 자신들의 이데올로기가 무시당했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 때 물론 에베소 성도들이 떠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우리가 왜 이걸 해야 되나, 이게 맞는 건가 오해도 했겠지만, 마치 광야 생활하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머지않아서 에베소 도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됐습니다. 에베소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하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성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승리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기 시작했고, 자녀들은 공부를 잘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냥 단지 세상에서 성공했다 이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그리고 여럿이 되고, 가정과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에서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라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가스펠 교회 장로라, 권사라,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에 가스펠 교회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회사에 가스펠 교회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가스펠 교회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우상을 사고 했던 그런 모든 경제력을, 그들의 시야가 이제는 이웃과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방 교회 중에 가장 많은 선교 사명을 감당한 교회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삶이 변화되자 거대한 세상이 요동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대사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린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교회는 꿈이 있어야 됩니다.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비전과 다르겠지만, 그게 우리가 혼동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거나 상황과 환경에 짓눌려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그런 공동체라고 자꾸 구석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꿔야 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이 땅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눌렸던, 사단에게 정복당했던 것들을 깨버리고, 그들의 정수리를 깨버리고 사단의 분깃을 우리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저는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이 수도권이라는 도시에 가스펠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미약하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약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린 비전을 가지고 우린 발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발전하시고 꿈꾸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우리는 그 의도대로 그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선물은, 이 은혜라는 것은 다양하다고 합니다. 직분은 다양하죠.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직분을 선물로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세상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주신 감동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